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우리 강서지방 함께 가는 교회 이정대 목사님 언젠가 한번 오셨었죠. 우리 이정대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아빠다.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나게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설교를 하냐. 저는 제 소개할 때 이래요. 목사 같지 않은데 저를 목사라고 부르는 이정대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설교를 해. 그냥 가서 네 이야기하고 요즘에 토크 콘서트가 유행이니까 서로 대화하는 거 어떻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냥 설교는 짧게 하고 서로 이렇게 좀 대화하는, 오늘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저의 고백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할게요. 이제 설교합니다. 설교 시작합니다. 자, 기독교의 믿음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제 설교는 여기까지. 젊어서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있었어요. 애는 둘이 이렇게 있었는데 젊어서 남편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을 하다가 붕어빵 장사나 해야겠다 해서 저렇게 붕어빵 장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고향 시절 때, 젊었을 때 이 여인을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도시에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 남자가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고향 소식이 그리워서 이렇게 고향 소식을 그리워하다가 자기의 첫사랑이고 짝사랑이었던 이 여인이 참 안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돕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붕어빵 장사하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붕어빵 얼마예요? 물어본 거예요. 하나에 1,000원이에요. 10개만 주세요. 10개를 딱 해서 10,000원을 딱 내려놓고 붕어빵은 됐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멋있어요? 그거까지는 안 멋있어요? 청년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아직? 그렇구나. 그런데 이 남자가 하루 이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붕어빵 장사한테 가서 10,000원씩을 이렇게 꼬박 놓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장사도 안 되는데 10,000원씩 꼬박 팔아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눈이 펄펄 이렇게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또 어김없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이 신사가 다시 찾아와서는 10,000원을 톡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생각했어요. 이제 고백할 때가 됐다. 저렇게 꼬박꼬박 10,000원씩 놓고 가는데 이제 고백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하고 마음을 구겨 먹었어요. 그 남자는 10,000원을 또 탁 내려놓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여인이 부른 거예요. 저기요. 얼굴이 붉으름해져가지고 저기요 불렀어요. 이 남자도 이제 두근두근 고백하려나? 두근두근 하잖아요. 한 2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뒤돌아서 한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저기 있잖아요. 붕어빵 값이 올랐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현실의 눈앞 때문에, 현실의 이익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였더라고요. 그게 나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거나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내 현실의 눈앞 때문에. 붕어빵 값 올랐는데요. 그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그 사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 사랑을 보고 그 은혜를 알고 나도 당신을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더 같이 받고 싶어요라고 고백의 말을 했다면 당장에 붕어빵 조금 오르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 사랑과 행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늘상 받고 있으니까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눈앞에 때문에, 현실의 이익만을 보니까 그 크신 사랑을 모르고, 그 크신 은혜를 모르고 그저 현실의 눈앞에만 멀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믿음이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을 나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처음에.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목회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시원도 살아봤고 반자에서도 살아봤고 친구 집에서 얹혀도 살아봤어요.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 주머니에 500원이 탁 있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없고 이제 500원이 있으니까 복권이나 사야겠다. 복권 하나 딱 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즉석복권이 있어요. 즉석복권. 당첨금 5억.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500원 전 재산을 털어서 복권을 샀으니까 이제 10원짜리 방구석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를 주워다가 긁기 시작했어요. 즉석복권 사보신 분 계세요? 당첨되는 방법이 어떤지 아세요? 그림이 맞으면 당첨된 거예요. 네? 잘 모르세요? 당첨된 분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먼저 이제 긁었어요. 오, 이게 웬일이야? 할렐루야,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이 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얼마 당첨됐는지 봐야 될 거잖아요. 5억 당첨된 줄 아셨어요? 그런 일이. 얼마 됐는지, 당첨됐는지 이제 그 다음 거를 긁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침을 묻혀가면서 조금씩 긁었어요.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오, 할렐루야, 오, 그래, 딱 그런데 아쉽게 억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백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 500만 원이 어디야? 500만 원 당첨됐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밤낮으로 기도해 주셔서 500원이 딱 당첨된 거예요. 그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왜 눈물을 흘렸냐면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걸 나한테 주지 않으셔도 늘 나한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구나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부터 안 보던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늘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으면 은혜 안에 살게 돼요. 그런데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은혜 밖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는 그래서요, 다른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그 아버지를 만나는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와 타 종교 세상의 법칙과는 기독교와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나 불교나 모든 세상의 법칙은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한문 쓰니까 잘 모르시겠죠? 뭐 반응이 없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거라니까요. 대화 좀 해주세요. 고래가 춤추잖아요. 어떻게 하면 춤을 추는지 아세요? 칭찬하면 춤을 추죠. 목회자도 칭찬해주면요, 신이 나가지고 말씀을 더 잘 전해요. 저 원래 설교 못한다니까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인과응보는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성경에서도 너희 행위대로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조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도 그걸 따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근데 불교나 모든 것들은 다 그거에서 머물죠. 인과응보에서 머물어요. 불교에서 인연 아시죠? 인연. 예인연이 아니라 인연. 그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12연기 아세요? 연기? 12연기법? 모르죠. 우리 성경만 보니까. 근데 저는 불교도 도통했어요. 못 믿으시겠죠? 네? 제가 불경을 외워볼까요? 바냐바라 바라 신다 관자재 보살 바라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수리 수리 마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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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넘어간다 잘 외우잖아요. 저 불교도 도통한 사람인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 인과응보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는 뭐예요? 깨달은 사람이 부처예요. 불교의 불자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만나냐면 스승과 제자로서의 만나는 종교죠. 그리고 인과응보의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인과응보가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교제의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인과응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위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벌을 받거나 내가 무엇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이런 공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응보도 분명히 있겠지만 더 큰 구원의 역사,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긍휼의 차이점을 아세요? 오늘 제가 그걸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긍휼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은혜와 긍휼을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속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밥을 먹으면 조금 있다가 바로 싸야 돼요.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목회 다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이제 회식을 하고 나서 저녁을 먹고 회식을 하고 나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신호가 오는 거예요. 좀 약간 잘못 먹었는지. 근데 차를 타고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가고 보니까는 이렇게 큰 공원 있잖아요. 그 큰 공원에 보면 이렇게 숲이처럼 이렇게 있고 나무가 이렇게 우성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죠? 호수공원 이런 데 같은데 그런데 이제 찾기를 딱 세워놓고 휴지 딱 챙겨놓고 굴로 막 이제 숲속을 딱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안 보겠지? 그리고선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딱 앉아서 뭘 했겠어요? 딱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큰 일을.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멍멍멍멍 하는 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개소리가. 그들이 막 나한테 달려오는 거야. 이놈이. 근데 이놈이 조그만 개가 아니라 그 맹인들 개 안내견 있잖아요. 뭐 그 누런 개 아시죠? 이딴만한 개. 그 개가 막 나한테 도는 거야. 근데 내가 막 당황스럽잖아.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갈만. 근데 이 와가지고 얘가 또 좀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는지 좋다고 멍멍거려서 내 주위를 막 도는 거예요. 막 당황스러운 거야. 그런데 저 멀리서 개주인이 개를 부르면서 그 개를 찾으러 오는 거야. 어떻게 해? 이 개는 내가 괜찮겠는데
저 개주인이 찾아오는데 얼른 닦아가지고 이렇게 딱 올라와 딱 이렇게 치웠어요. 개는 내 옆에서 빙글빙글 돌지 멍멍거리면서 개주인은 개 이름 부르면서 날 찾아오지. 내 손에는 지금 지금 똥 닦는 휴지가 있었지. 저기는 근데 그 주인이 딱 찾아오더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놀라셨죠? 자기가 커피 사러 왔다가 산책하는데 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해가지고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그랬더니 당황스럽잖아요. 커피를 나한테 딱 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 똥 눕고 있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이게 내 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놈이 싸기도 많이 쌌네. 근데 그걸 쳐가지고 딱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은혜고 그게 긍휼이에요. 이해가 쉽게 오세요? 자, 인과응보는 내가 무슨 행위를 하면 그거 행위에 따라 결과가 오잖아요. 그죠? 반드시 결과가 와요. 내가 똥 싸놓으면 내가 똥을 치워야 돼요. 그죠? 내가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쁜 일에 대한 죗값을 받는 게 인과응보예요.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거죠. 근데 은혜는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나한테 선물을 주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한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커피를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긍휼은 뭐냐면 용서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죠. 공감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불쌍히 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긍휼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긍휼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했으면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끔, 받지 않게끔 해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똥을 쌌으면 내가 치워야 되는데 내가 치웠어요? 안 치웠잖아요. 그게 긍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입니다. 나의 죄값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와 스승 관계면은 은혜와 긍휼을 주시겠어요? 안 줘요. 아버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만나고 계세요? 아버지로 지금 고백하고 계시냐고요. 내 현실의 눈앞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붕어박값 올랐는데요 말만 하실 거예요? 그것만 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그 축복을 여러분 놓치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배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계속되어야 돼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경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을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거 봐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은밀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골방에 들어간단 말이 뭘까요? 골방은 헬라어로 타마이온이에요. 타마이온. 타마이온은 개인 창고를 얘기해요. 깊숙한 개인의 방을 이야기해요. 깊숙한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고백한 나의 비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비밀의 공간,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누구로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주위 사람과 상관없이 세상에 벽을 대고 내 지식,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경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비밀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때로는 내 기도를 옆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지? 내 비밀 얘기하는데? 이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해요. 교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이름이 유나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까지도 저랑 자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따로 재워야 되는데. 근데 저랑 자려고 해요. 자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얘가 말을 하기 시작 때부터 같이 자면서 항상 30분에서 1시간 동안 누워서 둘이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잠자는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유나한테는 저와의 대화의 시간이에요.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 자기 섭섭했던 이야기 그때 다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저는 유나가 그랬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때 저의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서 고백했었을 때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내 모든 비밀들을 세상에 이성과 지식과 내 고집과 아집 없이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내려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중언부언은 베타라지오예요. 헛된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유나가 저한테 그랬어요. 다음 달에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비 준비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응? 준비했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또 물어봐요. 아빠 학원비 다음 달에 가는데 준비했어? 응, 준비했지. 또 물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도 빠져.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 미쳤냐? 어? 야, 아빠는 너 준비 다 해놨어. 너 대학 갈 것까지 나는 다 준비해놓고 너 태어나기 전부터 너 어떻게 키울지 난 다 준비해놨어. 근데 계속 똑같은 거 계속 얘기하니 너는.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달라는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알죠.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모태로부터 여러분 다 계획해 두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축복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유나가 저를 만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시련도 주시고 축복도 많이 주셨긴 했지만 여러분 저를 보면은 어때요? 귀공자처럼 생기지 않았? 죄송합니다. 네. 근데 세상 어디서 고생하며 살았을 것 같지 않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네, 고생 많이 했는데요. 제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어요. 안 좋은 일도 많이 했었고 밑바닥 인생도 살아봤고 또 돈도 많이 벌면서 축복도 얻었어요. 그리고 다시 결혼도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도 꾸몄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도 주시고 안 주시고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관 하기를 한 7번인가 8번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저희 와이프가 입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 굉장히 거부했어요, 제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자식도 내가 키울 수 있을까? 잘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내 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을 했어요. 입양을 하기로. 근데 입양센터에서 교육을 다 받고 이제 아기를 선을 본다 그래요. 아기 선을 보는데 우리는 이제 신생아를 원했어요. 갓난아기를. 근데 우리 유나를 우리 이제 첫 만남할 때 그 소개시켜주는 소장님이 4개월 정도 된 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나이가 개월수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좀 개월수가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근데 첫 선을 보라고 해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차 안에서 우리 아빠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입양센터에 갔어요. 갔는데 우리 유나가 딱 거기에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방글방글방글.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 유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까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유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우리 유나 아기가 제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고 잡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징벌의 신으로 무슨 어떤 너가 잘하면 선물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 2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2가지가 있어요. 제가 유식한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유식해 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2가지의 기능이 있다는데 우리 둘째가 있어요. 우리 둘째는 윤서인데 우리 윤서가 말을 막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배운 게 손가락 하면서 이거면 모든 언어의 소통이 다 됐어요. 거기에 언어의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저거 하고 손가락 하면 저게 필요하니까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도구의 기능이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에 언어의 기능이 있어요. 2번째의 기능은 뭐냐면 저것 하면 저게 필요해서 갖다 달라는 게 아니라 저 물건을 처음 보기 때문에 내가 저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저것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거 뜨거운 거야. 저거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면 공감하는 거예요. 내 부모의 지식과 부모의 경험을 아이는 그걸 통해서 얻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2번째 기능이 뭐냐면 공감의 언어가 있어요. 남자들은 주로 첫 번째 거를 해요. 저것 하면서 주로 도구의 기능을 많이 하고 여자분들이 공감의
언어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1시간 수다 떨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전화로 나머지는 얘기해. 그리고 헤어지잖아요. 전화 한 2시간 또 얘기하고 만나서 중요한 거 다음에 얘기해. 공감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두 가지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도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도구의 언어로서 도구의 기도로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구할 수 있죠. 그러나 더 기뻐하는 것, 더 좋은 것은 도구의 언어가 아니라 도구의 기도가 아니라 공감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거죠. 그 공감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큰 축복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는 아버지로서 만나는 기도로 믿음의 시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근심 걱정 있나요? 불안 염려가 있나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응답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됐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니까 설교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제 신앙 고백이었고 제가 다시 목회하게 되게 되었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하나님